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개론에 해당되는 좀 부분이고 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요, 사실 뭐 쉽게 이렇게 많이 듣던 그런 말씀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 또 연유가 있는데, 그렇게 된 또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 이단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1992년도 10월 28일 휴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미선교회라고,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와 뭐 전국이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뻥이라는 게,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죠. 뭐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거짓인 것이죠. 근데 그때 그 다미 선교회로 인해서 사실 큰 엄청난 일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뭐 정말로 휴거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또 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많죠. 그 이단들 중에서 지금 뭐 피지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는 여자가 교주로 또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만민중앙교 이재록, 또 브라질에 또 집단 이주를 해가지고요, 거기다 또 농장을 짓고서 그 돌나라 한농복구회라고 해가지고 박명호라는 사람이 교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뭐 몇 년 전에는 남북 전쟁이 일어날 거다 예언하면서 또 시끄럽게 했던 홍해선이라는 여자가 또 있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계시를 받았다 뭐 하면서 또 교주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미선교회의 이 종말론, 이 휴거의 어떤 이 종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기가 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일들 다 보면서요, 뭐 종말, 또 교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잘 나누지 않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죠. 참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좀 다루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다루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해석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칫 잘못하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게 2019년인데요. 19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11월 달부터 생명의 삶이라는 그 책으로 이제 큐티 새벽 예배 때마다 생명의 삶을 나누는데,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서 11월 달에 딱 큐티 책을 받아서 딱 열었는데 처음 나온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새벽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징이 있고 또 좀 어렵기도 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우리가 깨닫고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끝나는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 나온 창세기도 참 중요하고 중간에 있는 모든 말씀도 중요하고 마지막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도 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종말의 때는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종말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는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 과거를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과거적 해석파가 있습니다. 이 과거적 해석파는 뭐냐면 이게 예전에 예수님 그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이 과거적 해석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볼 때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과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미래적인 해석파가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부터 앞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또 보는 또 해석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일어나는 징조들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징조들 있잖아요. 뭐 지금 전쟁도 굉장히 많고 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화산도 많이 폭발하고 기근에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참 이런 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쯤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유럽이 이제 그 단일 국가가 된다. 그 유럽이 한 공동체가 된다. 이미 됐잖아요. EU라는 공동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단일 정부가 나오면 그것이 적 그리스도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유럽 공동체가 EU라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근데 생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뭐 666, 뭐 베리칩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가까운 것 같구나. 진짜 종말의 때구나. 뭐 그런 마음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이 징조들, 뭐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전쟁이 나고 이런 일들은요 이미 2000년 전에도 다 있었던 일들이고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4000년 전에도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있는 이 일들을 가지고 그 현상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때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더 집중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왔습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고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는데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해석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합당하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란 그 헬라어로요. 이 계시란 말을 아포클립스란 말씀입니다. 아포클립스. 이 아포라는 말은 벗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칼립시스라는 이 말은 감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춰진 것을 벗겨내는 것, 바로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계시는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할 때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1장 1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이냐, 중심되는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7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666 아마겟돈 뭐 이런 것들, 천년 왕국 뭐 종말 14만 4천 명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없고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것이 예언이라고 될 수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종들은 누굽니까? 그 종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요한계시록의 대상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말씀의 깊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이 속히 일어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예언이라는 의미는 특히 우리가 예언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언이라면 미리 일어날 일, 그 시나리오를 아는 것, 그걸 듣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그 점을 보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예언은 한자로 예언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냥 우리가 예언할 때 이 예자를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이는 이런 말씀을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온 이 예언은 바로 이 맡길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앞으로 그냥 일어날 일들을 그거를 보여준다는, 점을 보듯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아내를 만날지, 어떠한 남편을 만날지 좀 알려주십시오. 언제 결혼하게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예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이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뭔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결정될지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점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바로 그 예언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속히 일어날 것이다.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재림과 심판과 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속히 일어난다. 이 속히라는 것이 그냥 시간적으로 빨리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어떤 무게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속히 온다, 속히 나타날 것이다, 속히 임할 것이다 하면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내고 있거든요.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인데 왜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그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그 수신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 소아시아 교회, 지금으로 보면 터키거든요. 터키가 그 당시엔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인데 이 사도 요한이 쓴 기록한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AD 64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 큰 불이 있었는데 그 큰 불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 불을 누가 일으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으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요, 길거리에, 그 당시에 뭐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세워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로 길을 밝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희생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 핍박이 64년경에 네로 황제 때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때 이제 희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 당시에는 그 핍박이 이 노마라는 도시 안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그 왕이 됐을 때에 그때 핍박은 그냥 이 로마라는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 모든 핍박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된 지, 왕이 된 지 9년째 됐던 이 AD 90년경에 이 도미티아누스가요,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실은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자기를 황제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황제가 아니라 주다, 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헬라 문화를 이어받았던 이 로마 시민들은요, 그 당시에 그들의 이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 다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신이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태국도 다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신론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 로마 사람들도 그 다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이라고 해라,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신이라고 해라는 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 중에
하나에 더 신을 또 추가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라는 거죠. 우린 유일신이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온 전국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반대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소아시 지역, 당시 이 로마는요 정치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터키 지역은 거기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큰 신전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리고 큰 도시마다 그 신전들을 유치하려고 엄청 애를 썼던 그런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게 뭐 큰 일도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잡히면 매맞고 굶고 갇혀있다가 때로는 죽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길드라는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황제를 그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면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또 일반 시민에게는 뭔가 이자를 1%를 먹인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50%를 이자를 먹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포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추방당하면 그 발전한 좋은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추방당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막이나 광야나 추운,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곳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동굴을 팠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절실히 우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믿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졌던 그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또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그렇게 고통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책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이 로마의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보다 그 로마의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후의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어떤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믿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이요, 이건 저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재림은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내일 오신다 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해보지 못한 것도 많은데,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돈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더 좀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내일 오신다, 아니 1시간 후에 오신다고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다는 것, 우리가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막상 진짜 바로 1시간 후에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하면 이게 좀 더 늦게 오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나누며 나갈 텐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그 당시 시대, 그 상황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희생과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그 성도들과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좀 가정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삶에 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우리가 처하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는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2절과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그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통독하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덩어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길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하고는 다른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의 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이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에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복의 길로 갈지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갈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힘든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와닿겠습니까? 지금 삶이 힘든데 그게 와닿겠습니까? 지금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는 한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앞으로 한 주 한 주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다 소유하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아가셔서 그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살아 역사되어지는 그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